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이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서도 특별히 출애굽 안에 있는 십계명을 또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십계명을 또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오늘 십계명의 8계명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실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십계명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단지 우리가 훔치는 것, 남의 물건을 갈취하는 것, 이것만이 도둑질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또 성경은 광범위하게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모습들이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도둑질에 대한 부분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남의 물건과 재산을 훔치는 것,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첫 번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의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기, 즉 열심과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얻는 방법들, 자신의 이익을 부당하게 누리는 것들, 또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의미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재산을 훔치거나 또 내 노력과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얻는 이익들, 뭐 복권이나 도박이나 뭐 내기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영적인 부분에서 또 말씀적인 부분에서 또 도둑질하는 부분들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22장에 우리 한번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출애굽기 22장이죠. 죄송해요.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2절에도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리는 죄가 없으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도둑질에 대해서, 배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물질을 훔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갚아야 될지, 소 한 마리에 양 한 마리에 이렇게 양 한 마리와 소 한 마리를 갚고 배상하는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절대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도둑질해서 갚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절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주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6장 2절에는 속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범죄하게 되어 있다라고 6장 2절에는 이야기하는데,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갖지 못할 때 생기는 결과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장 2절에는 계속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범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전당문을 속이거나 또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남의 물건을 주웠는데 나 안 주웠는데요. 내가 안 가졌는데요. 라고 하고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상인들의 물건들을 훔치는데 저울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었죠.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 시대 속에서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울을 속여서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이지 않는 또 죄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죄. 즉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은요. 우리 학생들을 볼 때 우리가 시험 볼 때에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컨닝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빼앗는 것. 이런 것들도 죄라고 성경은 통틀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 시대의 압살롬은 한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쭉 읽었던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이야기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부터 이 후반절에는 영적인 부분들, 성경적인 부분들을 좀 더 깊게 나누려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윗 시대의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사람의 마음을 빼앗았다. 사무엘하 15장 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왕에게 상고하고 왕에게 재판받아야 할 일들이 있어서 왕을 찾아가는데 그 왕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압살롬이 중간에 빼앗는 거예요. 왕이 너희들을 재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다. 왕이 너희들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선택하지 않았으니 나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을 재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살롬에게 절을 하고 잘 보이려고 압살롬을 찾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은 왕 앞에 나가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훔쳤다라고 그 훔친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문제를 자기가 중간에 가르치고 백성들이 왕에게 영광을 올려야 될 그 마음을 중간에 가르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그렇고 또 교회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은 이런 죄를 우리 정말 경계해야 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오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될 그 마음들을 때로는 어떤 위치에서 또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가르치고 그 영광을 가르친다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잘하는 일이 있거나 또 어떤 잘 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 상황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으로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 마음을 중간에 가로채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왜 이렇게 지을까? 훔치는 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즉 사람의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 탐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라는 것, 탐심이라는 것, 불만족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결국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 탐심과 욕심의 죄를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10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1330쪽에 있습니다. 팔 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 말라기에 있는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즉 11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11조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너희가 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10의 1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나머지 10의 9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의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의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 작은 것 하나 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것 또한 도둑질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둑질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2022년들을 시작하면서 연초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라고 했던 어떤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키겠다, 약속하겠다 라고 했던 어떤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 것도 성경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둑질하는 이런 마음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피해의식에서 우리가 도둑질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피해를 당하거나 내가 억울함을 당해서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이거는 정당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즉 이런 것이죠. 나는 노력할 만큼 충분히 받지 못했어. 나는 노력을 했는데 충분히 받지 못했어. 그러니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하는 피해의식. 다른 사람들은 더 나쁜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또 과거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는 욕심 좀 부려도 돼 라고 하는 마음들. 우리는 못 먹고 못 자랐으니 너희 자녀들은 배고픔을 물려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잘 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주는 그런 마음들. 또한 우리가 당한 것을 생각하면 100배 더 갚아줘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피해의식에서 생각해서 죄를 문을 열어주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짓게 되는 그 마음 속에서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피해의식, 이런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염려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절, 20절, 12장에 누가복음 12장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즉 영혼이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즉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쌓아두는 것이 없을 때에는 염려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잘 쉬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잘 편히 눕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염려가 되어서. 염려 때문에. 그런데 그 염려하는 모습 속에서 많이 쌓아두고 많이 움켜쥐고 많은 것을 내가 쌓을 때 그 물건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는 됐지 라고 하면서 편히 쉰다는 거예요. 편히 눕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 정도는 됐지. 즉 염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염려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밤에 너희 생명을 취하면 너가 그렇게 안락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렸던 그 모든 물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헛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염려하지 말 것을 성경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혹 내가 염려함으로 내일 어떻게 살까?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일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속이는 것, 이 속이는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 이렇게 속이게 되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 속이는 것, 즉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 또 불공정한 방법으로 속이는 것,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 인기를 얻으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되어지는 그 마음들을 자기가 누리는 것,
이런 모습도 경계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는 그 11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작정하고 또 지키겠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가 범죄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철저히 점검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지키면서도 우리가 이것만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은 부담이 되어서 내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말씀이 내 입에는 달지만 내 창자에 내려가서 쓰기까지 그 쓴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한번 놓고 기도하십시다. 한 가지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렇게 죄를 지었고 또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갔다면,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5월 한 달도 주님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동행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동행해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이 5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